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때와 나의 때,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의 배경은 유대의 큰 명절 중 하나인 초막절이 가까운 때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명절을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본문 7장은 예수님이 갈릴리 근처에서 사역을 하시고 계실 때였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150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가려면 여러 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형님에게 명절 며칠 전부터 같이 예루살렘에 오자고 올라가자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들만 올라가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아서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고 알아듣기 힘든 말들을 동생들에게 합니다. 그래서 동생들만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나자 예수님은 나중에 은밀하게 남들의 눈에 띄지 않게 이렇게 올라가셨습니다. 초막절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여서 40년간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어 무난히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그 시절을 기념하기 위하여 텐트를 지어서 그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거기 머물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누고 또 이웃 간에 서로 불편한 사이였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화해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명절입니다. 유대 달력으로 7월 15일에서 22일경에 일어나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작년에는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가 이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작년에는 이 명절 마지막이었던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인질을 잡아갔었습니다. 마침 군인들이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휴가를 간 상태였죠.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고 지금도 아직도 전쟁은 완전히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 마지막 날은 특별히 큰 구원의 날이라고 불리웁니다. 죄사함의 기쁨과 구원의 감사를 노래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핵심 단어 구원과 직접 관계가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저자 요한은 절기 중에 이 초막절을 선택하여서 이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동생들에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러시면서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때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때가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언제이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의 때는 헬라어 원어로는 카이로스를 사용합니다. 카이로스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을 설명할 때에 특별히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일이 있기 전까지 예수님은 한창 여기저기를 다니시면서 기적을 일으키고 가르치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던 자를 걷게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일하신다고 박해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니 신성모독죄로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그 당시는 아직 예수님의 그 전체 삶을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알리기 전이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대한 말씀이 다른 구절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8장 20절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에 죽이려고 잡는 이가 없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잡혀 죽으시는 때인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 12장 23절에 가서 예수님은 드디어 때가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고 하셨습니다. 마침내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때가 왔다고 하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자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것을 하셨습니다. 이 때가 무슨 의미인지 확실히 알게 해 주셨습니다. 16장 21절에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때는 예수님에게는 큰 고통이 따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이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었고 이때가 오자 예수님은 잡히시고 온갖 고초를 다 겪으신 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셨기에 12장 27절에는 죽으실 것을 생각하시니 마음에 괴로워서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청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곧 이때를 위해서 당신이 오셨기 때문에 마음을 굳게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달성하시고 죽으신 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죽으심으로 인해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 스스로 죄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을 아시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큰 아픔을 감수하고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공생의 끝이 예수님의 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마 오랫동안 이 땅에 머물지 않으셨으나 아버지의 뜻을 받도록 순종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에 우리와 같이 배도 고프셨고 고통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임박하여서는 괴로워하시고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잠시 간청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때를 예수님이 완전히 겪고 이루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아시기에 영광스럽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를 향하여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것에 마음이 가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벽이 가로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벽을 허물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계획한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간결하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때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사람들의 구원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예가 또 있습니다. 안식일은 처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쉰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받은 십계명에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날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다가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서 손에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안식일에 일을 한다고 그들이 예수님을 크게 질타했습니다. 또 예수님도 안식일에 여러 병자들을 낫게 하시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곧 공간복음인 세계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 세 저자가 똑같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묘사했고, 요한복음을 포함하여서 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여러 병자를 고치는 내용이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라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반드시 죽어야 할 죄를 범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굳이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응급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날 오라 해서 낫게 해줄 수도 있고요. 38년 동안 아팠는데 하루를 더 못 기다리겠습니까? 그리고 복음서 저자도 굳이 안식일이라고 표현할 필요 없습니다.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병자 고치는 것은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굳이 안식일만 안식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긴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는 엿새 동안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이틀째 되는 날에는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거룩히 지키라고 원래 우리가 아는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 15절에는 좀 다르게 기록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랬더니 여호와는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펜발 거기서 너를 인도하냐. 그러므로 내 하나님 너가 병자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느니라. 네, 이스라엘을 애굽 종살이에서 하나님이 큰 힘과 능력으로 인도해 내십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개념이 창조 때 7일에 쉬었던 것에서 종살이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으로 조금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토요일인 안식일에 무덤에 머무시다가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완성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주일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의 개념이 바뀐 것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인식시키기 위하여서 율법이나 장로들의 전통만을 중요시하는 바리새인을 향하여 깨달음을 주려고 안식일에 일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때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은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장차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런 선한 계획에 잘 순종하여서 죽으심으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이 이유로 모든 전도자들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외치는 일도 있었고, 바울도 빌립보 지역에서 감옥의 간수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물으니까 바울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때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나의 때, 우리의 때는 무엇이며 언제일까요? 본문을 다시 보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우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1조에도 사람이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서 기다리셨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면 우리는 그 때가 항상 준비되어 언제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때를 사는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할까요? 이 삶은 우리 그리스도의 힘으로는 절대 가능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으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느끼고 체험하시면서 사시겠지만
저 자신도 많이 경험합니다. 정말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찔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행해진 지난 일들을 뒤돌아보면 안도의 한숨을 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기도가 절로 나오게 됩니다. 모든 우리의 삶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우리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지 거기에 관심이 쏟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즉 다른 사람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일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의 몫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도울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또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시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부르심의 단계는 각 개개인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이 아름다운 것을 창조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이슬람권에서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들었는데 꿈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가르침을 주셔서 바로 믿게 된 사람도 있고, 아니면 모태 신앙인이어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될 경우 등등 각각의 개개인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섭리는 다 다릅니다. 그 중에서 우리 크리스찬이 나서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수고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 같으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듣고 믿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바울은 이사야서 52장 7절을 인용하여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사야서만 복음을 언급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복음을 좋은 소식이라고 풀어서 설명합니다. 복음은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그러기도 하고 가스펠이라고 합니다. 라틴어로는 이반겔리움입니다. 사실 이 단어는 로마 시절에는 황제가 등극할 때나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계승가를 외치면서 부르던 것이 이 복음의 원래의 단어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에게나 쓰였던 단어들을 우리가 복음이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면서 선지자 이사야가 노래를 한 것입니다. 또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하시면서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을 신으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는 중에서 부르심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 사람이 담당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때인 것입니다. 이 때가 우리에게 항상 준비되어 있다고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해 보신 분은 경험하셨겠습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곧바로 네, 지금부터 복음을 받아들여 믿겠습니다. 그러던가요? 냉소와 비웃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좀 선한 사람은 그냥 근성으로 네, 잘 알겠습니다 하거나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이런 차가운 반응 때문에 우리는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먼저 기도를 간절히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다른 사람에게 종교를 강요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체가 불법인 곳이기 때문에 참으로 조심스럽게 말씀을 전하고 충분하게 어떤 분이랑 서로 교제를 하고 친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확신할 때 그때 복음을 전하는, 아주 조심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경우에는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려서 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과거 어느 때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저절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굳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는 학설로 말미암아 선교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는 복음을 전할 때 듣고 거듭나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전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감격의 순간입니다. 마침내 여러 성경에 나오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진리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심오하고 경이스러운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때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중한 것입니다. 또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예수님의 당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기다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얼마 후에 마침내 성령님이 강림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나 선교를 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죽게 돌아오도록 애쓰고 있는 것을 보시며 얼마나 흐뭇해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당연히 주님이 하라고 당부해서 감사함으로 할 뿐인데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님의 때와 나의 때를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주님의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구원을 이루신 때이고, 나의 때는 구원을 이루신 주님의 뜻에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주님의 일을 도와서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도와 선교를 어떤 마음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먼저 본인의 믿음 성장이 가장 우선이어야 할 것입니다. 본인도 아직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과 기쁨 없이 어찌 남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모든 예배 시간이나 공부 시간에 참여하시어 열심히 배우고 스스로 성경 읽기와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전도와 선교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겠지요.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이웃이 불쌍하게 보이고 안타깝게 여겨져서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말씀을 나누게 되고 복음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은 전도와 선교가 한테 뭉쳐져서 굳이 따로 떼어서 논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글로컬 미션이라 그래가지고요, 글로벌과 로컬을 합하여 신종화가 나타났습니다. 즉 다른 나라를 가서 그들을 섬기는 글로벌과 국내나 우리 주위에 근처에 있는 데서 일하는 로컬 같이 합쳐진 것입니다. 또 한국에는 이제 얼마나 많은 외국인이 함께 살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참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들은 타국에 살면서 많은 불편을 겪고 필요로 하는 것이 많으니까 어쩌면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쉬운 상태로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어서 그들 나라에서 개종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거의 불가능하지만 한국 땅에 사는 한 그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들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선교를 위해 굳이 가족을 떠날 필요도 없는 경우도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모든 일터나 친척을 떠나 다른 나라로 가서 선교하는 것도 너무 아름다운 발걸음이지요. 어디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믿지 않는 영혼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다가서서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선교를 다 마치는 즈음에 그의 생의 마지막 시기가 당도하였다는 것을 알고 유언처럼 쓴 책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책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을 보면서 선교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이에게 상으로 주시는 면류관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일생을 선한 싸움을 하며 달려가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오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을 즐겁게 해주고 마음에 드는 말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진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거짓에 찬 이야기를 따라갑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하자면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저희 파송교회를 한 번씩 방문하면 권사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선교사님을 위해서 매일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 아시죠?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듯이 선교사님에게 주파수를 맞춰놓고 기도하고 있으니 힘내십시오.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솟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혼자 하는 일이 아니구나 생각하면서 힘들 때도 그분들의 기도 때문에 다시 일어납니다. 응원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할 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도 기도의 후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고 기도 부탁을 간곡히 했습니다. 선교가 얼마나 힘든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도 했을 것입니다. 선교지의 변수는 항시 발생하니까 항상 긴장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경찰의 습격이나 비자 문제, 주위 사람의 신고 등등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방패기도는 항상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쩌면 후방에서 기도로 도우시는 분들이 더 힘들고 정말 값진 선교사일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서 잊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참 소중한 일입니다. 주님이 이끌어주신 고귀한 구원을 얻은 우리는 세월을 아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값진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낮이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만 언제 밤이 올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아무 일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원합니다. 그럼 잠시 저희들이 하는 일들을 선교 보고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요사이 말하는 실버 선교사입니다. 인생의 전반전은 50대 중후반까지 열심히 가족을 위하여서 일하다가 50대 후반에 약간 10년 전에 저희들이 부름받아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내와 저는 우리 부모님을 따라서 전 가족이 이민을 갔기 때문에 한 40여 년 전에 미국에서 저희들이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고 그렇게 살았더랬습니다. 저는 치과의사로서 미국에서 한 27년간 조그마한 클리닉을 섬겼고요. 저희 아내는 음악하는 사람이라서 성가대 지휘자로서 그렇게
인생을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셔서 한 10년 전에 그 키르기스탄이라는 나라에 가서 일을 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키르기스탄에서 하는 일도 평생 제가 하던 일들, 그 달란트를 가지고 저는 치과로, 저희 아내는 음악하는 것으로서 그들을 섬기기를 시작했죠. 그러니까 선교는 뭐 별거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하던 거, 평생 하던 것을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선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키르기스탄을 처음 갔더니 참으로 저희들보다 훨씬 모든 조건들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저 직장 있는 사람도 월급이라고 해봤자 100불, 뭐 150불,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공장도 없고 회사도 없어서 취직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루는 우리 성도 젊은 여자가 자기 아이를 이렇게 안고 길에서 만났습니다. 10,000원만 빌려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아이가 열이 나고 병원을 가야 되는데 돈이 한 푼도 없다. 그래서 그냥 돈을 구워주면서 야, 진짜 애기 엄마가 돈 10,000원이 없어가지고 저러면서 길에서 우리를 만나서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참 마음이 참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곳은 그만큼 참으로 도움이 필요한 어떤 그런 곳입니다. 저희가 섬기는 곳은 우리 수도 비시케크에서 한 430km 떨어진 카라콜이라는 마을에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가서 하는 일이, 여기는 아메리칸 코너라 그래가지고 미국의 대사관에서 각 도시마다 만들어 놓은 그런 아메리칸 코너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치과 의사로서 치과를 가지고 그들과 영어 회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다음 슬라이드는 저희 아내는 그림책을 가지고, 그림을 가지고 아이들과 같이 영어를 나누면서 아주 영어 배우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같이 교제를 나누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우리가 했던 게, 저희 아내가 이제 음악하는 사람이니까 아이디어를 내어서 이 아이들한테 합창을 하면서 합창을 가지고 영어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무슨 아이디어를 냈느냐 하니까 크리스마스 캐롤을 같이 합창하면서 노래를 불러서 아이들하고 교제를 해야 되겠다. 물론 저 아이들은 믿지 않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크리스마스 그냥 입에 달고 살지만은, 제가 수도에서 간호과 대학에서 1년간 구강보건을 가르쳤을 때 마침 우리 치과에서 이렇게 치간치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생긴 게 이렇게 크리스마스 추리 같이 생겨서 크리스마스 추리라고 얘기를 했다가 우리 통역자에게 굉장히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한 히잡 쓴 학생이 얼굴이 불그락 하면서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썼다고 그렇게 화를 내더라고요. 그분이 저를 고발을 안 해서 그랬지만, 고발하면 저는 영락없이 당하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런데 크리스마스라는 게 이제 미국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 놓고 그냥 예수님을 찬양하는 우리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고 했습니다. 전혀 뭐 다른 사람들의 어떤 공격도 받지 않고 저렇게 잘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 마치고 이제 크리스마스 캐롤 마치고 저렇게 리셉션을 했는데 우리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주 참 이상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믿는 친구들은 이렇게 받는 것이 습관화되어서 그런지 받아도 이렇게 그저 감사가 별로 없었는데, 저 믿지 않는 저분들은 조그마한 리셉션을 했는데 너무 좋아하고 우리가 너무 관용을 많이 베푼다고 그러면서 좋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볼까요? 네, 저는 뭐 거기서 한글 학교 하시는 어떤 자매님이 계셔갖고 거기서 한글을 또 가지고 그분들하고 같이 회화하는데 조금 도움을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가 이제 보면 저희가 이제 살기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아내가 유치원에서 영어와 음악을 가르치면서 이제 일을 하면서 저희들이 비자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너무 말을 안 들고, 저희 안에 이제 할머니인데 아이들, 우리 손자 손녀 같은 아이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한 번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를 불러서 너가 해라 이러면서 저보고 이제 하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기들 앞에서 이제 치과 이제 어떻게 이를 닦는지를 가르치고, 특별히 이제 우리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만 만나면 그냥 혈압이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흰 가운을 입고, 그걸 화이트 가운 신드롬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흰 가운을 보면 무서워하고 겁을 내기 때문에 우리 꼬맹이들한테 꼭 껴안아주면서 헉을 해가지고 흰 가운을 입은 사람도 사람이다, 별로 무서워하지 말라는 어떤 그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아이들 껴안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입 닦는 거 가르쳐주고, 그런 일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저게 1991년부터 한 2000년까지 이제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그것도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스웨덴의 어떤 선교사님에 의해서 저렇게 큰 교회가 두 개나 있었습니다. 뭐 천여 명 모이던 어떤 그런 교회가 두 개나 있었는데요. 지금은 교회가 11교회에 있는데 가보면 그저 한 20명, 뭐 10명, 30명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크리스천들이 다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해 본 결과 교회에서 말씀 공부를 하지도 않고, 그다음 또 처음에 왔던 그 선교사님들이 다 번영 신학과 뭐 은사 위주의 뭐 병 낫게 하고 부자 된다는 어떤 그런 것으로서 예수 믿는 것에 이제 이렇게, 물론 그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왔죠. 그런데 다녀봐도 아픈 곳은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가난하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하는 사역이 이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시작한 것이 이제 말씀 사역입니다. 저거는 이제 신약 성경을 한 3박 4일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마태복음 이러면 마태복음의 배경과 저자와 마태복음에서 중요한 것을, 이런 것을 한 40분 정도 강의를 하고 성경을 한 1.3배속으로 읽고, 또 지나면 마가복음을 하고, 이래서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을 다 읽었습니다. 지도자들이 그럽니다. 제가 이제 션인데, 션, 우리를 몰라서 그런다고. 우리는 구술 문화이기 때문에 읽는 걸 너무너무 싫어한다고. 듣는 건 좋아해도 한 자리에 앉아서 30시간 이상씩 이렇게 성경 읽는 건 불가능하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거기에는 이제 마나스 서사시라고 한 5만 행 이상 되는 책이 옛날부터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줄줄줄줄 다 외워서 마나스 치라는 사람이 그것을 읽어줍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이런 성경을 읽는 것보다 듣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실패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이 36시간 동안 저분들이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을 다 읽고 나니까 자기들이 더 놀랐어요. 우리들도 되는구나. 그러면서 아주 기뻐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거는 이제 구약을 읽고, 아까 전번 슬라이드가 이제 신약을 끝냈고, 이건 구약을 읽었던 어떤 그런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하는 일이 7세에서 12세까지 어린아이들 성경 통독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성경 통독입니다. 아이들이 모여서 율동하고 찬양하고 성경을 통독하고, 특별히 또 드라마를 하는데 선생님 스태프들이 먼저 드라마를 하고 그것을 자기들이 따라서 하는, 그러므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성경의 어떤 스토리가 외워지도록 하는 어떤 그런 작업입니다. 저것이 아마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아마 그 성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물론 이제 믿는 자녀들 위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성경 통독이고요. 그래서 저렇게 많이 모였죠. 많이 모여서 이제 했는데, 그때 하나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니까, 작년에 했을 때 믿지 않는 아이들이 자기 친구 따라 왔다가, 우리가 이제 크래프트를 했는데 안에 십자가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성경도, 어린이 성경도 주고 했는데 믿지 않는 집에 그거를 가지고 가서
저희들이 조금 불이익을 당한 어떤 그런 일이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이것이 이제 신약할 때 이제 드라마를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 사역이 저희들이 하는 것이 지도자들이 공부를 안 한다. 뭐 성도들이 그래요. 우리 목사님 공부를 안 하는지 설교가 이상해요.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 있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위한 성경 지도자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차례씩 3년을 걸쳐서 총 6번 처음에 모세오경 이제 지난 11월 달에 선지서까지 끝냈습니다. 올 5월 달에 이제 복음서를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아주 좋아합니다. 한국에서 강사님을 초대해서 강사님이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강의도 하고 여러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아주 좋은 호숫가에서 우리 남쪽 호숫가에서 했기 때문에 가톨릭 수양관이라고 했는데 가톨릭 신부님이 아주 저렴하게 저희들에게 제공해 주셔서 아주 좋은 곳에서 이렇게 강의를 한 그런 슬라이드입니다. 그 다음 이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이제 말씀과 같이 하는 것이 이제 기도 사역입니다. 처음에 10년 전에 저희들이 사실은 커피점을 하려고 그곳을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커피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집을 만들라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기도의 집을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어떨 때는 적은 수가 모이고 어떨 때는 좀 많은 수가 모여서 서로 예배드리고 기도를 하는 어떤 그런 순서입니다. 참으로 많은 위로를 받고 특별히 서로 어려운 가운데서 자기들이 필요 없는 것들 또 남들이 필요한 것을 서로 물질을 내었고 서로 꼭 초대교회처럼 통용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은 참으로 마음에 참으로 기쁨이 있습니다. 저희 2시간 동안 매일 기도하는데요. 1시간은 저희 아내가 피아노 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 나라 언어를 합니다. 한국말도 하고 영어도 하고 그 나라 말도 하고 또 아람익도 하는데 저희 아내가 참 놀라는 것은 또 다른 나라 말로 찬양을 하는데도 다 그냥 서로 마음이 교통되어서 같이 찬양 마치고 예배를 하고 기도할 때 보면 서로 다 그 찬양의 뜻을 다 알아듣는 것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굉장히 참 마음의 기쁨이 있고요. 같이 서로 마음이 교통되는 것이 참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 27일, 28일 날 마지막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2023년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또 2024년을 준비하면서 2024년에 하나님과 같이 나눌 일들 이런 일들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틀 동안 특별 기도회를 가졌는데 저기 현지에 전 슬라이드 좀 주시겠습니까? 예, 현지에서 이제 앞 슬라이드요. 이렇게 왔는데 저기 앞에 젊은이들이 현지 분인데 타직 다른 나라에서 왔는데 너무 사람들이 겸손하고 좋아서 저분들을 초청해서 같이 기도회를 가졌는데 저 밑에 보면 어떤 할머니가 누워서 손을 들고 있는 슬라이드 보이시죠? 네, 이분. 어저께까지 일어나지도 못한 분이 이게 서로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와서 같이 찬양하면서 손을 들고 낫고 싶어가지고 저기 와서 기도했을 때는 너무 참 마음에 감동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집을 통하여서 참 사람들이 특별히 또 여기는 이상하게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우리 현지인들이 참 많습니다. 우즈베키스탄으로 가고 뭐 아프간으로 가고 두바이로 가고 그래서 벌써 저희들이 두 분을 벌써 현지인들을 다른 나라로 파송하는 그래서 참 이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도전을 받고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슬라이드. 네, 그다음 이거는 이제 해마다 여름에 가족 수양회를 가는데 저는 거기서 간혹 주일날은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너무 위험해서 주일날은 설교하지 않고
만약에 설교를 하더라도 회중석에 앉아 있고 통역자가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급하게 경찰이 와서 사진을 찍어도 저는 그냥 한 회중인 것처럼 되고 통역자가 설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런 형식으로 설교를 하는데 여기서는 바깥에 시골에 나왔기 때문에 저 율도라 그러죠. 저 율도에서 가르칠 때 저렇게 담대하게 서서 저렇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저희들이 이번에 세례를 두 명 주었는데요. 제가 세례 공부나 모든 거는 선서나 다 가르치고 다 서약을 받고 세례식 자체는 저희들이 호숫가에서 했는데 현지인 지도자에게 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자체는 불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기는 만약에 우리 외국인이 세례를 주면 추방이 아니라 구속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특별히 또 어떤 분들은 그 세례를 주고 불이익 당한 사람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식 자체는 호숫가에서 지도자들이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여름 수양회 같은 그런 대회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저희들이 사실 그 시골인데 저희 아내랑 저랑 또 60대신 한국분 은퇴하신 분이 오셔서 계셨는데 세 분만 있었는데 저렇게 이제는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하셔서 외국인들이 제법 많이 모였습니다. 미국에서 영국에서 이렇게 와서 이제 좀 덜 외롭죠. 그래서 우리 미국은 추수감사절이 굉장히 큰 명절입니다. 1년에 크리스마스보다 더 큰 명절이기 때문에 터키를 먹고 칠면조를 먹고 있는데 이번엔 저렇게 같이 모여서 칠면조도 먹고 그렇게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나실 때마다 만약에 저희들이 생각나신다면 또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좀 어려운 상황이 많이 닥칠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가 음성에 들리는 듯합니다. 도와주시고 저희가 이제는 우리 김 목사님이랑 거의 저희가 나이가 비슷하더라고요. 몇 년 더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있는 동안에 열심히 또 그분들을 위해서 섬기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하시는 우리 인동교회 저희들 초청하여 주시어서 주님 말씀 가지고 아버지 같이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선교가 가장 우리 삶 속에 중요한 것을 알아서 우리 인동교회 선교위원회에서 열심으로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인동교회가 더 열심으로 선교에 아버지 이바지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위원회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물질도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선교를 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인동교회 선교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